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누가복음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 회당에 가서 나사렛과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고 가르쳤다. 교육 사역.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많은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치유사역, 즉 봉사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절 즈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은 교육, 그리고 치유, 봉사, 그리고 선교 사역으로 방향을 잡으셨음을 초기의 사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설교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또 본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서는 가난한 심령과 말씀을 받을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실망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혹은 불신도 하고 의심도 하고 이러한 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껍질이 굉장히 호두알처럼 단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은 호두알처럼 단단합니다. 그 껍질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회개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이 그 불과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지진으로 무너지긴 했지만은 베드로의 집터라고 알려진 곳, 거기에 교황이 다녀가면서 크게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 옆에 가버나움 회당이 제법 잘 보존된 채로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저 북쪽 작은 어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4장과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저 갈릴리 북촌, 이 어촌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 사역 가르치신 일을 하셨는데, 지난번 나사렛에서는 회당장에 이런 사람들이 선동해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반응을 나타냈어요. 회당 안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리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가 반응을 제일 먼저 일으킨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사탄과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의학계에서도 정신병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정신분열, 정신장애와는 다른 병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걸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왜 귀신이 그러면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도 뭐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천적이고 대부분은 후천적인 것인데 지나친 경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상태와 정신분열에서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공백기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군에 가서 이때 엄청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매를 맞았다는 이때 정신적인 공황이 오면서 그때 그 영을 귀신이 잡아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또 과거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다가 악령이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이 멘탈, 정신을 침입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죠. 들어와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안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의 멤버 안에 그 사람이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걸 회당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찬빛 앞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그 증명해낼 수가 없죠.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나사렛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참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참 잘 가르치거나 신비하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아봤어요. 다른 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대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아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면 귀신만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귀신을 축사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한 번이라도, 여러 번 예수님이 축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한 번이라도 귀신에게 아주 액을 복걸하듯이 간청하듯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좀 나가주실랍니까? 예수님 한 번도 귀신한테 액을 복걸하거나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뭐라고 했냐?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원어적인 의미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self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살살 비는 식으로 아이고 제발 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더 많은 귀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짐을 가득 실은 큰 담프 트럭이 지나갑니다. 쌩 하고 80km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담프 트럭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담프 트럭이 쓸 택도 없고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담프 트럭과 짐이 가득 들어있지만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통순경이 복장을 입고 가서 손가락만 갖다 가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에게 권력을 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공권력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체험했으니,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목사도 가지고 놉니다. 저도 귀신하고 대화해보니까 얘기합니다. 못 나가, 안 나가, 갈 데 없다 그래요.
못 나간대. 죽은 시어머니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행동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죽은 시어머니를 위장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어머니가 거기 갈 리가 없죠.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목소리까지 흉내까지 똑같이 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쏘가버리죠. 시어머니 귀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나가면 못 나가, 갈 데가 없다 그러죠. 내가 10년 동안 잘 얻어먹고 있는데 어디 가겠냐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공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다 묶어놨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묶어놨어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놨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귀신이 마음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권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귀신이 가지고 장난치고 놀아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귀신한테 놀아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너가 뭐냐? 찔러불라 이렇게 놀아요. 장난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력으로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캐리어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술한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 장로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 교회를 3년을 이는 동안에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매일 저녁에 가서 그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에 갔어. 학교를 다니면서 출퇴근했는데 매일 저녁에 갔어. 그때는 버스를 2번, 3번 바깥 타고 학교를 갈 텐데 매일 저녁에 피곤하지만 그 집에 가서 가정재단을 쌓았어. 좀 덜한 날도 있고 심한 날은 제가 가는 앞에서 발작을 하고 거품을 내놓고 막 길가에 담배 꽁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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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고 피우네 또. 그래서 막 입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3년을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유명하다고 하는 능력받은 원장님도 왔어. 같이 기도하고.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3년을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그 가정에 갔어요. 장로님 집하고 떨어져 사는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애들 남매들 위해서 늘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 애들은 자라가지고 다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 딸내미는 아주 똑똑했어요. 교대 가서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한의과 대학 가서 한의사가 됐어요. 목사 사모가 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참 마음에 늘 걸리는 게 그 가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3년이나 재단을 쌓는데 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될 것을 보고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가서 다평교에 가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한 10개월 됐는데.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예? 목사님, 제가 누구 아빠입니다. 어휴, 그 사람. 그 장로님이 제가 개회를 개별적으로 와서 보달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러다가 올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죽고 나면 그래도 묘비에 집사라고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정신은 온전하지 않지만 서리 집사로 좀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멀쩡할 때는 또 멀쩡해. 그래서 내가 당에서 의논해서 그분을 서리집사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집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목사님 제 몸이 다 낫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히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못 믿는 눈으로 보는데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인에게 이 전화가 왔는데 맞냐? 목사님 제가 하려다가 남편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있었을 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때가 있거든.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말라기서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세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누가는 참 세밀한 사람이 돼서 그 병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참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다가 초기에다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부르는 내용이 소명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 기록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자기 가정에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것도 큰 작용이 되었음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차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중병을 고친 사건을 보면 우리 가족들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간청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중병에 있거나 아니면 자리에 누워 있거나 뭐 지책을 부모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그건 가족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의 기도도 자녀들의 기도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연약한 형편도 주님 앞에 고하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뿐 아니라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친히 치유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은. 본문 이하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들이 나오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아주 중병에 있고 수술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안한 마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아이들이 귀신 들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장로님들이 가서 담대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영육의 치료를 받았더라.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치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만 치료받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이 온전하게 다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월남이 미국하고 월맹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아주 수세에 몰렸죠. 세계 전쟁에서 그렇게 창피한 일이 없었죠. 그 베트콩들이 했는 작전 중에 하나가 쇠고창이 작전이라는 것이 유효하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 아주 날카롭게 쇠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미군들이 다니는 곳곳에 늪지대나 이런 곳에 다 이걸 쇠고창이를 심어놓은 거예요. 위장을 했어. 그러니까 모르고 미군들이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이렇게 가다가 발로 밟으면 완전히 군화를 뚫고 들어와서 발을 찔러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발에 피가 나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 하나가 발에 쇠고창에 찔려가지고 못 움직인다. 그럼 몇 사람이 아웃되죠? 전열에서 두 사람이 양쪽에 부축을 해야죠. 군인 2명이 앞뒤에서 경계하면서 엄호해야죠. 한 번의 쇠고창으로 5사람을 전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월맹군이 가지고 있는 군인 작전입니다. 그 쇠고창이 작전이에요. 한 번만 찔려보면 5명이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요요했죠. 왜 우리가 가정에 질병이나 중한 환자나 혹은 특별히 이 불치의 병과 비슷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온 가정이 5명이 6명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5명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은 말할 것도 형제들까지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이 병들어 있고 부패해 있습니다. 정치와 지식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이 사회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큰 귀신들이 들려 있습니다. 생명경신, 자기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모습들, 황금만능주의, 부정부패, 음란태폐문화, 안전불감증, 사람들이 다 정신을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통제가 안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힘써서 우리 자신이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치유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며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게